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예수 사랑교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누구도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참 이게 은혜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이 말씀을 적어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나 염소들은 그 음성을 들어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나자마자 100일 만에 이집트 공주의 왕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왕자로 자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어 쓰시려고. 그러다가 한참 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무렵, 그 와중에 애굽 사람을 죽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쳐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며칠 있다가 자수하여서 궁궐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대군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래도 왕자인데 내가 죽이게 하겠어 나를? 그러나 모세에게는 자긍심이 강했고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엎드려 살기가 싫어. 나는 노예로 사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자신만이 궁궐에서 사는 생활을 접고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 유명한 모세. 이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도대체 나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데 나는 잘 몰라. 어떻게 지금 내 자신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미국에 이민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어렸을 때 입양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왕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겉보리 세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가살이가 참으로 쉽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사실 처가살이가 아니라 머슴살을 했던 것입니다. 양떼 치고 또 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가 힘들었는가 하니 40년 동안 궁궐에 살다가 그 시골 총구석에 가서 양떼들을 치고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솔직히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 소식을 들으면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애굽의 왕 바로도 이제 40년이 되어서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80이 다 되었을 때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인생이 다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나는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는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양떼를 끌고 어디론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 호렙산 자락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는 왕자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래서 2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빗자루 나무처럼 이렇게 잘 타는 나무인데 이상하니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은 거라. 가만히 유심히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4절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면은 Here I am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내가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소금으로 숨이 죽어 있을 때 김치를 담그듯이 나의 욕심과 물거품을 다 빼고 내려놓을 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모세의 80 인생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부르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가지 않았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영적인 소리가 들으면 딱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꼭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또 언제 그때가 올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불렀지만은 이 그 세상의 노이즈 소리에 아마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부르세요. 사무엘처럼.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참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지로 왕자라는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우리는 보다 젊었을 때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요셉아 요셉아 불렀던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비커를 탁 내려놓고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립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불러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대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또 그래서 모세를 부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줘.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에서 내가 누구인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깜짝 놀라서 왜 나 같은 것을 보냈냐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불러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했고,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했고, 왜 나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발에 신을 벗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왜 부르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주부에 보면은 프라핏 사이클과 non 프라핏 사이클 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이 두 사이클은 모두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자전거가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자전거가 바퀴 하나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개사지, 고개사. 그죠? 하나 가지고 막 서커스 안에 돌아가잖아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바퀴 하나로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두 개의 사이클이에요. 손도 두 개예요.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발도 두 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만들었을까? 영과 육의 두 개의 밸런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발이 하나가 상하면은 쩔뚝쩔뚝 절개되잖아요. 한마디로 참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를 줬어요. 두 쪽을 다. 하나는 세상적인 사이클,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이클. 할렐루야. 그 두 개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 죽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유명한 교수가 되고 그 유명한 배우가 돼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게 그게 이 길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생로병사, 무덤으로 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그래서 이곳은 뭐 영원한 길이야. 여기가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계셔. 이건 내가 지금 가는 길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는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이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년 만년을 가도 하나님한테 한 걸음 못 가게 돼 있어. 이게 세상 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크로노스 길이라고, 여기 카이로스 길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길이 달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이 길을 가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세상적인 사람과 달라.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남편도 만나고 부인도 만나고 더 좋은 하나님.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이야, 기업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 길로 백날 살아봤자 인간은 먹고 마시고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를 비교해 볼게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갔다면 결국 인간은 왕자로 결국 40년 살다가 40년 동안 이제 뭐 머슴살이 하다가 또 앞으로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수백만 명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 이 길로 가면은 허무한 길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주보에 잘 써놨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두 개의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 또 일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큰 뭘 주는 것이죠? 축복을 주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삶을 주고 사랑과 헌신이 있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뭐예요? 신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막 사는 것보다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욕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삶, 내가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는 삶, 하나님에게 시간과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배이고 배어나왔을 때 큰 아름다움이 내 몸속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생의 1%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로 99%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돼지가 감나무 밑에서 가몽시가 착 떨어져서 막 파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가몽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먹었더니 또 먹고 싶다 보니까 돼지는 어떻게 해요? 땅을 계속 파는 거야. 이 가몽시가 어디가 있냐고.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이 돼지는 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본대 절대.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돼지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늘을 못 봐요. 이게 마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을 볼 줄 아는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땅만 파먹고 사는 거라.
아니 땅에 어떻게 가몽시가 있냐고요. 응?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삶이 달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발을 벗을 줄 알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뭐예요?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을 못하면 절대 두 개의 사이클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께 오신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다 못 사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지구촌의 70%가 리더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래요. 할렐루야. 그만큼 기독교인에게는 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